오늘 말씀이 디모데서죠. 디모데서인데 이제 디모데 이 서는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이제 쓴 자기 아들 같은 사람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근데 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된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났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으로 완전히 핍박받는 때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까지 전이되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가지게 될 때에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뭐 그 고난 이야기보다도 나는 이제 우리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한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어디에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가운데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과 같은 신앙으로 낳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 안에 복음, 믿음이 너의 외조모 로이스 그분들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것 같죠. 그들 속에 있는 그 복음과 같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인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사인 믿음을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다시 뭐하게 하기 위하여? 불릴 듯. 근데 우리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건데 헬라어로는 아나조 프레오 이런 건데 이게 세 가지 단어가 불릴 듯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막 안수하고 막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막 그 성령 충만이 불릴 듯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뜻이 뭐냐면 요것은 이제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아나라는 히브리어는 다시 한번 조회가 뭐예요? 조회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조회 생명 그죠? 조회 생명. 또 프레오 다시 한번 생명이 그러니까는 꺼진 것에서 다시 불을 지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 안에 있지만 뭔가 조금 실족하거나 넘어져서 조금 그것이 꺼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보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뭐해? 침륜에 빠져 있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안수함으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데 다시 한번 생명의 불을 지피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생명의 불을 지피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 믿음을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이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편 46편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고 외워가지고 항상 내 마음에 있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뭐래요?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사실.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때때로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를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 참,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 21절에서 23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몸을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눈은 뭐래?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야. 그런데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눈은 뭐야? 사람의 눈은 등불이라는 거야. 등불, 몸의 등불, 몸. 그럼 눈이 화나면 등불이 화나면 몸도 뭐 하다는 거야? 그죠? 화나다는 거죠. 화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이 등불인데 등불이 꺼져버렸어. 언제 꺼져버렸어요? 등불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은 그 등불은 완전히 꺼져 있기 때문에 몸에 밝음이 있을까 없을까? 결국 거듭난 자들의 눈을 얘기하는 건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등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비춰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등불이니까 쭉 비춰갖고 좋은 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사람의 눈이 다시 한번 여기로 가갖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지 말라. 근데 뱀이 몰래 들어와서 하와에게 소근거린 거죠. 소근거렸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들릴 때까지만 해도 눈이 그래도 뭐 했어? 등불이 밝았어. 그래서 보아도 뭐 먹고 싶은 데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남편에게 들은 대로 먹고 싶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 근데 소근대는 소리를 들었더니 다시 한번 쳐다봤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죠? 그 전에는 전혀 안 그랬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전혀 다르게 보였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눈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도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네. 전혀 다른 것으로 보여요. 이때부터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기 시작해. 사람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서 보는 것이 뭐만 봐. 보는 것이 악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몸의 등불이라 했잖아. 몸의 등불. 우리 몸이 악해. 눈이 악한 것만 보니까 몸도 뭐 하게 되었어? 악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왕 세울 때 왜 세우셨어요? 가장 작은 감은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가문에 또 그 중에서도 작은 자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왕으로 세웠으면 뭐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사울의 신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세웠을 때는. 그러면 사울은 뭐 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쟁에 누가 나왔어? 전쟁에 적국에서 블레셋에서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왔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는 거. 눈에 보이는데, 예, 육신적으로만 보여지니까 골리앗이 겁나고 두려운 마음이 다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눈이 밝은 자인가 보죠. 눈이 밝은 자인가 봐. 다윗이 나타나서 평소에 하던 것대로 이제 자기가 양을 칠 때에 하던 것대로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죽였어.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 속에 뭐가 들어가 버렸어? 예? 뭐가 들어갔어? 질투하는 마음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질투하는. 왕이 자기를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골리앗도 죽였고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갖고 오면 아유 그래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더 큰 자니까.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뭐예요? 목동이잖아. 목동.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그래 너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적인 면으로 보니까 사울은 쫌팽이야. 쫌팽인 거야. 쫌팽이 사울은 쫌팽이야. 그냥 그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에 그냥 질투심이 확 들어가 버렸어. 악신이 임한 거죠. 악신. 눈이 흐려져 버렸단 말이야. 등불이 눈이 흐려져 버리니까 그 몸까지 어두워져서 이제 그 다윗을 뭐 하려고 해?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 어느 날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모아라 그랬어. 거기에 있는 생명들은 하나도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죠. 근데 왜 이 아말렉 족속과 무슨 원수가 하나님이 있기에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루트로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옛날 출애굽할 때 여기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왔어. 근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하고 사실은 사충간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충간 되는 사람들이야. 누구의 아들이야?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 에서. 사촌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면에서 공격해온 것도 아니고 뒤편에 있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있는 이곳을 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저거해도 정면으로 나서도 한번 이렇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겠으면 싸워갖고 깨지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뒤에를 가서 꿍시렁거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요 족속이란 말이에요. 요것은 반드시 뭐 하라는 거야? 진멸하라는 거야. 진멸.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이제 싸워갖고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간을 살려두고 사무엘이 오다 보니까 뭐해?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짐승 소리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그랬다고도 안 그러죠. 백성들이 뭐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 지내기 위하여 신실한 것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고 다른 사람을 왕위로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다윗에게. 다윗은 사울 밑에서 천부장을 지냈고 그에게 충성하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예요.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었다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죽이려고 그래.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해. 원수 생각하는 거죠. 원수 생각해. 근데 다윗은 다윗이 죽일 수 있었던 때가 몇 번 있었어, 성경에. 그죠? 그 불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울 때, 발을 가리웠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있는데, 대변을 본다든지, 잠을 잤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불에 들어갔을 때도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왕의 옷깃만 자르고, 또 어떤 때 그 진중에 들어가서 모든 신하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그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오면서 그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를 뭐하기에? 그죠? 교훈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인데, 분명히 사울이 먼저 세워졌단 말이에요. 사울이 먼저 세워졌어. 다윗은 나중이란 말이에요. 나중.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원수같이 생각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전혀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냐고, 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눈이 더 밝아요? 이게 누구의 눈이 더 밝으냐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이 월등하다는 것은 누구의 눈이 밝으냐는 것의 이야기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눈에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든다는 것은 아직 내 눈이 뭐하지 못했다는 거야. 더도 아니고 들도 아닌 거예요. 내 눈에 그러니까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이 눈에 띈다는 것은 물론 내게도 그 생명이 있는 거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 사울도 생명이 있고 다윗도 생명 안에 있는, 성경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생명 밖에 저 사람들 하게는 하나님이 물론 이제 부르심에 그 관심은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들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거듭남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임마누엘이 된 자들을 향해서 있는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명을 추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이 눈에 띄고 그런 것들이 보여져. 그러면 내 눈이 아직 뭐하지 못하다는 거야. 빠르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눈이 아직 밝지 못하다는 거야. 밝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내 눈에 그렇게 보이고 저거 한다면 내가 신앙이 그 사람보다 조금 월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다윗이 행하는 것처럼 생명이 얕은 사람은 자기보다 생명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원수 삼을 수 있어요. 왜? 생명이 원수 삼으려는 생명이고 아직 불만 있고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시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여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 나와 함께 신앙을 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찔러대고 막 그래야 돼.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거듭났다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는 왕이고 자기는 도망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그를 내가 할 수 없다. 그가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있어져야 돼.
그 생명이 있어져야 돼. 그러면 아니 어차피 우리의 눈은 완전히 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이 보이고 나타난 사울과 같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핑계대면 안 돼. 그 생명이 있는 거야. 내 생명 안에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시기하고 이런 생명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완성되기까지는. 그럼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십자가. 그죠? 십자가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울은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고 사울이 와서 사무엘이 와서 물었을 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하여 너가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고 너를 왕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했다는 거야. 너가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어졌다는 거야. 사울이 이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죽이려고 하셔. 그때 화살을 쏜 것이 사울에게 맞아가지고 이제 그 엄청난 전투 속에도 다 죽게 되었어. 괴로운 거죠. 죽게 되었어. 적군의 손으로 저거 했으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옆에 그 무기 들고 다니는 사환에게 네가 나를 찔러라 그래. 나를 죽여라. 근데 이 사환이 무서워서 찔르지를 못하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뭐예요? 거기 엎어져갖고 죽었더라 성경 기록돼 있어. 그런데 그 다음 장 사무엘 상에는 그렇게 끝났는데 사무엘 하를 보니까 어떤 소년 하나.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사울이 죽는 장 사무엘 하 거기 옆에 하고 사무엘 하 처음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 사환이 칼을 줘갖고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서 죽은 걸로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어떤 소년이 올라오는데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칼에 찔렸는데 아직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죽여달라 해서 죽였다는 거야. 근데 이 소년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 성경은요, 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서 그것을 본 거야. 나는 사울이 여기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자기 칼에 자기가 죽었는지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왜 여기서는 죽었다고 나왔는데 그 다음 장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를 죽였을까? 이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며칠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깨어졌어. 이 눈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가 이것이 깨달아졌어. 이 사울을 마지막에 죽인 이 소년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 예? 어디 사람이요? 성경을 보면 그 소년이 아말렉 사람이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가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아야 돼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결국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네 속에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더니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어?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죽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 내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넘어서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아말렉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아말렉을 멸망치 못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아말렉인의 손에 의하여 죽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울을 죽인 이 아말렉 소년을 또 누가 죽여? 다윗이. 그죠? 다윗이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 다윗은 이미 아말렉을 뛰어넘은, 아말렉의 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거저되는 것이 없이 이렇게 놀랍게도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교훈으로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생명이란 말의 생명. 그래서 우리의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밝으면 몸도 뭐 하다는 거야?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눈. 근데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봐요? 내 눈. 내 생각, 내게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 상황을 넘어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저 사람이 저럴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울을 끝까지 보았다는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뭐 하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8절에 그러면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 조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근수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갇혔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울과 다윗의 이거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더 이상 쫓겨다닐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근데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그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도망다니면서 고난을 자기가 자초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그냥 한번 죽여버리면 자기의 고난은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그러니까 나는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왕 세우시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지로 기름 부은 자를 죽여서 왕이 된다면 내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가는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 신앙까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런데 또 뭐해?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그런단 말이야. 거룩하신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뭘로 부르셔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또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 반드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사람이 죄를 지을 것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 예정하셨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예정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사망 가운데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교회에서 죄를 회개하라.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데 그 죄가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죄인 되어서 지은 죄들도 있지만 그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냐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사망 가운데, 이건 둘째 사망이죠. 불목 가운데 다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함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이 완전히 끊어졌을 그때에, 그 의인이 끊어진 게 뭐냐면, 의인이 끊어진 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죄를 지었지만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고, 죄를 짓더라도 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서 이 땅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고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것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 사람들에게 나타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온 우주는 목 가운데 앞에 서 있어. 심판대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실 때의 약속대로 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의인 한 사람이 계신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뭐라 그래요? 에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럼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몇 명서부터 시작해요? 50명부터 시작하는 거죠. 50명. 50명만 있어도, 그러다가 몇 명까지 얘기해요? 10명까지 얘기하나? 어쨌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인 롯이 그 성 중에 있는 한 그 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롯을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끄집어내요. 롯과 함께는 그 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롯을 끄집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한, 이 땅 위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절대로 이 땅을,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이날의 모든 심판을 보류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누구야? 우리는 모든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뭐 사주팔자가 어쩌고 따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주팔자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주팔자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좋은 것이 오는 것,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죄와 허물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다 막고 있는 거야, 막고 있는 거야. 그럼 뭐를 제거하면 되는 거야? 무엇을? 죄와 허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터놓으면 돼. 근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몰라. 왜 모르냐 하면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뭐 그러는데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어. 세상 신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세상 신을 걷어내야 돼. 근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걷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30분만 앉아있어봐. 주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왜?
그분은 어디에나 지금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 신은 기뻐하고 계시고 내가 누구에게 나의 신을 부어줄까를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생명이 되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더 많은 성령을 부어주시어야 기다리시고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네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 주셔서 나의 죄와 허물들을 끝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뭐까지 버리신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했었던 것처럼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내가 여러분 물론 내 안에 이제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증거하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래서 길을 만들어주고 높은 산을 낮게 해주고 골짜기를 도두어줘서 여러분들이 예수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을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편하면 어떻게 갈 수 있어? 편편하면 쉽게 편하게 갈 수 있잖아. 이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법들, 허물들을 예수께서 져버리셨다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끝내주신 거야. 이것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뭐 해줬어? 죄가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은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깨끗한 곳에는 누가 오실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 죄가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회개하라 그러니까 공회 때마다 그냥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회개의 짐을 갖다가 내려놓고 또 다시 짊어지고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야. 아니야. 한 번 가지고 가셨다라고 이것을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믿는 것, 요것이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가져가셨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계속 내 죄가 생각나. 그럼 내 죄가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가져가셨다는 거야. 그러면 내 죄가 생각나는 것이 더 커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말씀이 더 커요? 근데 말씀이 더 크니까 그냥 가져가셨다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약 2000년 전에 완성시키신 거야. 2000년 전에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고 믿을 때에 이제 우리가 깨끗해졌잖아. 실제로는 안 깨끗해져도 깨끗해졌잖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야. 못 박으시는 거야. 왜? 깨끗해지긴 졌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깨끗해지긴 졌는데 내 생명은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내 가운데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가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 근데 이 예수는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아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부활하신 분이잖아.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나와 함께 죽었어도 부활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나하고 꽁꽁 묶어져 있네. 그래서 예수 부활하실 때 나도 뭐 해야 돼? 부활해야 돼요. 부활절날 우리 주님의 부활만 기뻐하고 이거는 아무 하지 말어. 주님의 부활은 이미 기뻐했잖아. 언제 기뻐했어? 2000년 전에 했잖아. 2000년 전에 부활은 기뻐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되어져서 내가 부활한 것, 내가 살아난 것, 내가 임마누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해야죠. 이것이 기쁨이란 말이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제 이것이 구원이야. 이것이 구원이야. 하나님으로 내가 부활된 것, 그래서 거듭난 것, 내가 부활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요 생명은 항상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날 때에 내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요게 구원받은 거야. 구원은
구원은 그냥 영적인 구원, 부르심의 구원이 있고 택함의 구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구원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의 구원 안에 머물러 있어 빨리 택하심의 구원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이 또 부르셔. 뭐 시키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여러분의 눈이 밝게 하시려고. 다윗과 같이 여인들이 떠든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럼 더욱 다윗을 높여줬으면, 그래, 이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골리앗을 이기게 했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너 다윗 소년이요. 나이도 훨씬 젊잖아요. 그럼 그 다윗을 올려줬으면 사울이 그 왕위가 요나단에게까지 갔을 거고 다윗이 기름 안 부어도 되잖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의 잘못으로 인하여 눈이 띄어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눈이 박지를 못해. 그러니까 눈이 박지를 못하니까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속에서. 우린 물론 뭐 악신이 들어왔다 뭐 그건데 들어온 거 아니야. 사울 안에 악신이 역사했다 그랬는데 들어온 게 아니라 있는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있는 악신이. 우리 가운데 나 대단합니다. 나 성질나게 하지 마셔요. 성질 한번 하면 대단해. 그냥 다른 사람들 당장 안 봐. 그냥 목사는 뭐고 없어. 야, 이 샹, 확, 샹 이런단 말이야. 이게 악신이 역사하는 거야. 악신이. 내 육신이 발동되면 악신이 다른 데 있잖아요. 거룩한 척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거룩하게. 성질나가 그 성질이 그냥 확 나오면서 그냥 남편이고 뭐고 없잖아. 그게 악신이지 뭐야. 그게 악신이지. 이게 뭐 해줘야 없어져? 눈이 밝아져야 돼. 여러분들 거듭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눈이 밝아지려면 복음 안에 있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고 갈 때에 고난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그냥 야, 고난이 오면 그냥 마음이 뭐해? 마음이 그냥 두려움이 와. 두려워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내가 외우란 말이에요. 외워. 여기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게 그냥 다시 들어갔잖아. 상금 주려고 그거 누가 외우신 분 있나? 1절이라도 외웠나? 2절이라도 외웠나? 그래서 상금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안 됐잖아. 다음 주에 또 물어볼지 어쩔지 몰라. 네? 하나님한테 상급 받아야지. 이게 하나님한테 상급 받는 거지.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이걸 받았으면 순종하여 이것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순종 위에 순종을 더하여 주셔서 널리 평탄케 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